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21장 33절로 마지막 절 말씀 쭉 이렇게 읽었는데요. 33절을 보면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그러니 이제 앞에 뭔가 한 번 더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33절 앞에 보면 28절로 32절에서 흔히 이제 두 아들의 비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두 아들의 비유를 짧게 28절로 32절에서 한번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33절 이하에서 다시 이제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앞의 비유와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의 쌍이라는 것이고요. 이 두 비유를 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비유를 듣고 있는 대상들은 바로 백성의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의 실제적인 문맥은 이제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3절 위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이 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라고 이렇게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벌이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중에 주님이 이 두 개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믿고 따라야 정상인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하다는 경고를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인데요. 자, 이들이 왜 그렇게 주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말로는 대제사장, 경건한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가 너무나 많이 넘쳐났지만 자기들이 대제사장 혹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누리고 있던 직위와 영광 또 그들이 그 직위에서 누리게 되는 물질적인 이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커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거절한 자들입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요한일서에서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 그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대제사장, 경건하다 말하는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이들 모두가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던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두 아들의 비유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맏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대답은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합니다. 너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자 둘째가 대답을 합니다. 싫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한 후에 자기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린 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뉘우쳐 밭에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 주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그러자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지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처음에는 실소이다라고 말하고 거절을 했지만 돌이켜 아버지 말씀에 따라 포도원에 가서 일한 이 둘째 아들이 바로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세리와 창기들, 이들이 둘째 아들이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말하는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당연히
대제사장,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들이죠. 이들은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네 아버지여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 말씀과 이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이 와서 증거하신 것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죠? 먼저 이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국자들이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지요.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행합니까? 그때 요한의 말이 무엇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 이 신들매는 신발끈을 말하는데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대답을 하고,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조금 띄워서 34절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나도 몰랐지만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미리 그 음성을 들었어요, 요한이.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성령의 인도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백히 증거했습니다. 이 요한의 증거를 듣고 따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세리와 창기들. 이들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자신들의 죄를 지고 구원해 주실, 죽으심으로 피 흘려 자기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의 메시아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두 아들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두 아들의 비유에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 말은 곧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신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주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배 타고 쫓아와서 여기를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때 유대인들이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 곧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로 자부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했지만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세례 요한이 증거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그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분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들, 그 세리와 창기들로 비유된 이 사람들, 그들의 행실은, 그들의 처음 행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말할 때 실소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대제사장들에 비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만한 그런 죄인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돌이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것처럼 요한의 증거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첫째 아들인 유대 당국자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주는 두 번째 비유인 이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돌이키지 않고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처럼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가장 큰 일에 그 일에 앞장서는 아주 악한 일의 주모자들이 되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 이하에 기록된 악한 농부들의 비유, 내용은 간단하죠.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최상급 포도를 심었고 산울로 둘렀습니다. 산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한 방비를 하였습니다. 즙자는 구유를 팠다.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더 해야 할 것이 없는 완전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또 망대를 짓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침략자로부터 보호할 망대를 세웠습니다. 포도원을 위해 완전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포도를 거두는 때가 되자 그 실과를 받으려고 포도의 실과와 그들이 만든 포도주를 받으려고 이 집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마땅한 주인의 몫을 종들에게 주어 주인에게 가져가게 해야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땅한 몫을 주지 않고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돌로 치고 하나는 죽였다. 두 번째 그 소식을 듣고 이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또 보냈습니다. 한 번만 속았으면 되는데 또 보냈습니다. 그들이 그때는 생각을 잘못해서 그랬겠지. 이제는 돌이키고 바르게 처신을 하겠지. 주인이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참고 자비를 베풀러 두 번째 종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참 대단히 인내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비유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얼마나 길이 참으시는가를 이 비유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주인은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들을 보낸 이유는 무엇이죠? 주인의 아들이니 아들은 공경하여 지금껏 행한 악행을 회개하고 주인에게 마땅히 돌려야 될 것을 돌려주는 그런 온당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참 주인의 호의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악한 모의를 꾸민 후에 그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은 후 죽였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이 그 다음 유대 당국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자 이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 담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그러므로 4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자, 주님은 바로 이 악한 농부가 너희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비유하는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들을 보내고 두 번째 종들을 보낸 것은 예수님 이전까지고, 아들을 죽인 사건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이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물을 마시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단 하나 농부들이 그 포도원에서 나는 온당한 소출을 주인에게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사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 거하고 심지 않은 포도를 먹고 파지 않은 우물물을 마시고 평안히 거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모든 주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가를 증거하여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구원의 통로. 그 출애굽기 10기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내 나라와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중보자의 역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만 택한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유대인들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 대신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돈 받고 재판을 불의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삶,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 불의한 삶.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바른 길을 가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그 인애, 구약에서는 이것을 헤세드라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이방인 가운데 나가야 된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포도원의 소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다음에 선지자를 보내 바른 길, 생명의 길로 가라 그러면 또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세례 요한마저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도원의 상속자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 악한 농부들은 포도원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부터 그 아들을 쫓아낸 것과 같이 자기 땅에 오신 왕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증거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증거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의 메시아라는 증거는 너무나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왜 안 믿었다고요? 그들이 악하고 믿지 않기로 작정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자기들의 눈에 가치 있게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46절까지가 하나의 문맥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뇨? 누가 권세를 주었느냐? 왜 가르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또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리고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한 것이냐,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냐, 이걸 물으신 겁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세례 요한은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뻔하니 하늘로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라고 말하면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야만 했기 때문에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선지자라고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앙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고 자칭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백성들 모두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이런 일을 하셨는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하신 겁니다. 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겠다고 말하지. 마찬가지로 요한이 증거한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니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메시아로서 너희가 믿고 따라야 될 구원의 주로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영접하고 믿고 따라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장 뒤에 있는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모든 자들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던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상속자인 그 아들을 예수님 보내셨지만 그 아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고 배척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악한 농부들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라고 말한 대로
39절에서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이고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일이 이제 얼마 뒤에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는 먼 훗날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두 비유,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물으셨죠.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라고 자신들의 입술로 자신들이 어떤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자신들의 입술로 자신들이 재판하고 공포를 한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거역했고 결국 멸망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는 증거가 요한의 증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증거였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면서 주님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은 무엇을 주려 합니까?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아버지가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이 시대의 진정한 의미의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신 그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도리어 죽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 그들이 세상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결국 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 70년에 성전은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행하는 모습은요,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세상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유대인이나 똑같은 세상에 거하는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앞 시간 말씀드리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 세상을 사랑한 자들이었다.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누구한테 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께 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경을 바르게 읽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는 세상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건 세상 영광이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들은 세상 영광이 마음에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요, 누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
이런 사람은 미워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여 배척하고 죽인 세상이 그 칼날을 오늘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그런 삶을 쉽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또 예수님을 닮아서 죄를 짓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세상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정신과 원리는 동일하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똑같은 핍박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악을 행하지도 않고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고 온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협박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매장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 정신과 원리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생명의 빛이 나오지 않는다. 왜? 너희가 어둠이라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한다. 주님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역시 예수님 믿는 자들도 예수님 닮아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니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그 빛에 가까이 가면 자기들의 어두운 면, 곧 허물과 더러운 죄와 악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들도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정서가 있는 사람들인지라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든지, 이거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이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라 말하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였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향하여 세상이 나타내는 반응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택한 백성, 은혜 주신 사람들은 자기들의 악함과 더러움을 보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과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런 자는 용납해서도 안 되고 말을 섞어서도 안 되고 함께 할 수 없는 자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바르게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이 하나님께로 죄인들을 인도하는 구원의 다리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이 오히려 핍박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성도가 이 땅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벗이 아닌 삶,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리라.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결심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밤 닭이 2번 울자 베드로는 3번 자기가 주님 부인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통곡했죠. 베드로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이 강력하고 지속적인 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상의 정신과 원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미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마음가짐으로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고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정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나아가 배워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죄인으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나님을 거스리는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는 세상 정신에 굴복하지 않게 되고 또 우리 믿음을 핍박하는 세상의 칼날에 쓰러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악할지라도 우리 심령에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능히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기쁨으로 천성을 향하여 광야와 같은 순례길을 능히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우리 주님 아주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곧 예수님 닮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귀한 열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받는다고요? 그 나라를 거역하는 자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 예수님 닮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를 맺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열매 맺는 자녀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받을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되는 그 나라의 백성임을 정말 이 땅에서부터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넉넉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위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함을 다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이를 통하여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런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닮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으로서 정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주 앞에 서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성령님 인도하시고 은혜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